이렇게 찬양, 하나님 은혜로 볼 때 또 모든 것들이 이제 잘 하나님 앞에서 잘 풀리는 거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 오늘은 나 적어놓은 걸 봐야 돼.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옆에 앉을 수 있는 그죠? 확률이 그 정도로 이렇게 기적적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앉아있고 옆에 있다는 굉장한 겁니다. 쌍둥이 형제가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애 키워보면 한 명 나 본 사람은 잘 몰라. 그런데 2명 이상 나 보면 다 어떻게 그렇게 성격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집에도 우리는 3형제, 그리고 우리 집에는 애들은 2이지만 3형제가 다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또 우리 집 애들도 성격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2형제가 성격이 다른가 봐요. 한 형은 좀 소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시험 문제가 5문제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형은 5개 중에 4개를 맞췄어요. 그런데도 풀이 죽어서 엄마한테, 엄마 나 4개밖에 못 맞았어요 이러면서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이 긍정적인 동생은 이렇게 씩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 4개 빼고 다 맞았어요 이랬는 거예요. 1개 맞췄다 이 말이야. 1개. 근데 4개 빼고 다 맞췄다고 이러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좋아해요. 어느 회사 사장이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직원들을 모아놓고 까만 점이 하나 찍힌 그 손수건, 하얀 손수건을 보여주면서 까만 점이 거기 하나만 딱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까만 점이 보인다고, 한결같이 까만 점이 보인다고 그래요. 사장이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혹시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열심히 찾아보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까만 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까만 점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하는 소리가, 왜 당신들은 넓은 흰색은 보지 못하냐고. 왜 까만 점만 보고 있냐고. 넓은 흰색은 보지 못하고 까만 점만 보고 있냐고. 그랬다 우리. 이런 이야기도 있죠. 2개 신발 회사가 아프리카에 직원들을 보냈다고 하죠. 시장 조사를 했는데 한 회사의 직원은 이곳은 신발도 신지 않고 그렇게 사니까 여기는 전망이 없습니다. 여기는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부정적인 그런 이렇게 보고를 했는가 하면, 똑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다른 회사 직원은 다른 전문을 보냈다고 그러죠. 이곳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으니까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니 이곳에 진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냈다고 해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을 보지만 긍정의 눈으로, 그 긍정의 눈은 믿음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의 눈으로 이제 환경과 물질을 보는 눈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과 환경이지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더 넓은 꿈, 그리고 더 넓고 축복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게 주신 꿈 이루게 하소서, 이 찬양을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고, 내 자식에게도 주신 꿈이 있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주신 꿈이 있고, 우리 정신제일교회도 주신 꿈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꿈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언젠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꿈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저 높은 성벽 무너지고,
깊은 계곡 평지가 될 그날이 올 것이다 하는 마음이 탁 생기면서 감동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꿈을 준비해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 꿈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기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건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고쳐줄까? 왜 이렇게 할까? 이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놨다니까. 그래서 그걸 보지 말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의지하고 있나? 바라보고 있나? 내가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그것만 점검하면 돼요. 그것만 점검하고 있으면 어느 날 때가 옵니다. 어느 날 기회가 오고 어느 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내 시간과 내 계획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만 잘하고 있으면,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이런 것이 보이고 이런 것이 열리고 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감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사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생기는데, 이 세상은 참 고난이 많은데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해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또 왜 우리에게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고집으로, 내 깡다구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면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라고 계속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본다고 신앙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참 신기한 거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요, 똑같은 일을 한다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복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계속 유지하지를 못해요. 진짜가 아니니까 억지로 하다가 남들 보도록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말아요. 그리고 남들이 안 봐준다 싶을 때는 반드시 끝내요. 그러나 복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유지하게 돼 있어요. 계속 기도와 말씀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사랑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나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지속하는 게 달라요. 끝까지 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봐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감사를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열어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찬양도 여러분 찬양할 때도 가사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냥 하지 마시고 찬양할 때 내가 같이 찬양한다, 하나님 이 찬양을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드리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찬양의 가사들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에는 원망 불평할 것이 그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다, 감사로 보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망 불평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계획해 놓으신 크고 놀라운 일을 볼 수 없어요.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극복되고 이겨낼 것을 숨겨놓아 주셨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그걸 풀어내지 못해요. 그냥 거기에 넘어지고 맙니다. 같이 그냥.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다시 뜨이기 시작하면 정말로 그것을 감사로 전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갈 수 있다면 홍해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아모리 왕을 이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함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그 계획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구구절절 나옵니다. 26절 마지막 절까지 나와요. 모든 상황과 환경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일을 감사하고 홍해를 갈르던 일을 감사하고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일을 감사하고 바산한 옥을 죽이신 일을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이기신 것과 극복한 것을 보고 감사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는 나는 이제 죽었다 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뭘 봐야 돼요? 홍해도 가를 수 있다. 하나님은 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지. 그걸 보기 때문에. 아모리 왕과 싸우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여기는 준비를 잘했는데 나는 이걸 못 이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안 들었겠냐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아모리 왕을 이겨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하나 다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경을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홍해가 갈린다 하는 걸 알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봤습니까?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봤어요.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지 않으면 찬양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홍해를 가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는 홍해를 혹시 하나님이 가르지 않으면 뭘 봐야 돼요? 물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깨닫는 데서 다시 생각하는 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땡큐 할 때 땡크, 감사, 이것은 여러분 감사하다 하는 그 땡크 하는 그거는 thanks 하는 그것은 탱크 하니까 자꾸 탱크 생각할까 봐 thanks 하는 그 thanks는 이 원어가 think가 뭐예요? 생각하다, 생각하다. 거기에서 어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감사할 줄 알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환경을 가지고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다르게 생각하게 될 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볼 때 감사하게 되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불평만 하게 돼 있어요. 불평만 하는 사람은 나에게 있는 것은 현미경으로 작게 보는 사람이고 남에게 있는 것은 망원경으로 크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재라는 단어도 여러분 보면 프레젠트 아닙니까? 프레젠트, 현재. 그런데 프레젠트는 다른 의미로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선물이 바로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제가 선물 받는 삶, 그렇지, 그리고 선물 받는 삶 밑에다가 감사하는 삶을 적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은혜 일기를 쓸 때 그렇게 한번 살펴보면 내게 생각지 않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오늘도 이렇게 오니까 어떤 장로님들하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아유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장래가 많이 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나 지금 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부모님들이 사실은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 9988234 우리 교회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조금 이렇게 좀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는 다 그래야 돼. 그래, 그걸 위해 꼭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이럴 때 한번 또 가르쳐 드릴게요. 꼭 마지막에 나 연명치료나 이런 거 하지 마라. 꼭 이야기해 주세요. 안 그러면 자식들이 고민을 해요. 자꾸. 그래야 깔끔하게 갈 수 있고 서로 고생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재명 목사님이 와서 그러더라고. 꼭 가르쳐 주라 하더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라고. 응?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는 천국 가는 게 기쁨 아닙니까? 천국 가는 기쁨. 오늘 현재에서.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산 사람이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81세에 돌아가셨어요. 이 김영길 총장님은 정말로 서울대학교 공학과를 나와가지고 굉장히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와 거기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한동대 기독교 학교 후학들을 좀 길러달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후학들을 기르기 위해 다 버리고 왔어요. 다 버리고. 그래서 학교를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막 그러니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후학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애를 쓰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죽는 것이 기쁨이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크리스천 차세대 리더를 키우기 위해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드린 그 총장님이잖아요.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벌써 내려가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81세이긴 하십니다만 너무나 훌륭하시니까. 그러나 그 총장님은 투병 중에도 병원에 있을 때에도 병원을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겠죠. 존경하니까. 그래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총장님의 그 죽음을 보면서 시편 116편 1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죽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귀중히 보고 귀하게 본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놓은 게 성공일까요? 오래 사는 게 성공일까요?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는 게 성공일까요? 그렇다고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성공은 무엇을 진짜 성공으로 봐야 하느냐? 오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분과 동행하며 사귀며 살다가 순종하며 잘 살다가 주님 품에 나아가는 것이 진짜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서 자기 자신을 꼭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자꾸 세 가지 착각을 한다 그래요. 자기는 안 늙을 줄 안다고 자꾸 젊음이 계속 갈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절대 병이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대상포진에 한번 왔는데 그때 너무 아팠어요. 내한테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이게 올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꼭 하나님 그래서 조금 틀릴 때도 있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번에도 어떤 권사님이 잠언 86장 뭐 이러던가 이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편 아니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시편이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저도 이렇게 보니까 꼭 맞다고 생각했는데 꼭 틀린 게 있더라고. 이거요. 그리고 내가 시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잠언이라고 툭 나오고 이런 게 있더라니까. 나 이걸 보면서 나 참 정확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럴 수 있구나. 여러분 아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나는 안 죽을 줄 알고
나는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9988234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생각을 육신에서 영으로 바꿀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사람은 역시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더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생각을 주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 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남편이 죽고 혼자 사는 과부가 있었어요. 그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저씨를 봤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거 구걸하는 분이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한쪽 발에 의족을 차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의족을 차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바지를 걷어 올리고 절뚝거리면서 구걸했습니다. 이때 이 과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다고 해요. 말씀이 들리기를, 너는 이 남자가 왜 구걸하며 사는지 아느냐? 다른 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자기에게 없는 이 한쪽 다리만 보고 살았기 때문인데 너도 마찬가지다. 너에게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너는 남편이 없다는 그 사실 하나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사는 것은 아니냐. 이런 말씀 깨달음을 주더래요. 여러분, 불평은 나에게 없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고 감사는 나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감사의 내용이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합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뭐가 더 필요해요? 나와 함께 계신 그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 3절에 보면 모든 신위에 뛰어나고 모든 주에 뛰어난 그런 주님이 아니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게 된 것이 이게 보통 축복이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만남이 좋아야 됩니다. 그 만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잘못 만나 불행하게 살았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만 바로 만나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잘 만나고 배우자를 잘 만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괴로운 인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을 잘 만나도록 해야 돼요. 오늘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만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자유한 것 같아도 그 대학볕과 물 없는 곳에서는 진짜 자유가 없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집을 떠난 자식이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초롱이를 데리고 운동을 이렇게 할 때 끈을 가지고 갑니다. 그 끈이 자기를 속박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참 자유예요. 그게 있어야 자기가 꼭 너만 춥지 하는 예와 이야기했죠. 저만 추워. 줄 끊어져 가지고 지 혼자 막 미친 개처럼 날뛰고 돌아다녀봐야 지만 고생이야. 집안에 있어야 먹을 거 딱딱 주고 치울 거 딱딱 치워주고 병나면 고쳐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기 전에는 참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귀나 귀신 그리고 이단이나 헛된 우상을 섬기다가 그것에 얽매여서 불행하게 살고 또 죽어서 다음 세상에도 영원히 지옥불에 빠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는 그 믿음과 그 은혜로 오늘도 능력 있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남한이 잘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도록, 자유롭게 믿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 잘한 거예요. 북한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그냥 공산국으로 공평하게 해보자.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요, 성경은 공평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를 더 주는 게 성경에서는 공평이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되게 해야 그 사람이 더 많은 걸 나누더라고. 억지로 우리는 사람의 생각에는요, 부자급 막 때려 부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줘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평등하게 해놓은 걸 공평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걸 공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는 거 애써 힘써 꼭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공평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내가 원수가 있고 힘든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은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주님 더 잘 믿어보겠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공산국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결국 이렇게 보면 그 공산을 하면서 다 너무 고생하면서 못 살잖아요. 공산국이 잘 사는데 봤어요? 그런데 하나 잘 사는 사람은 있어요. 그 앞에서 통치하는 사람들은 그냥 배돼지가 불러가지고 진짜 터질 정도로 불러가지고 죽을까봐 막. 그럼 얼마나 그 고생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근대화가 이루어졌고 독립이 앞당겨진 거예요. 사실 북한에서 북쪽이 공산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자유민주주의로 기독교를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사실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훨씬 더 기독교적으로 믿음적으로 좋은 데예요. 그래, 전부 그 믿음 좋은 사람이 남한에 와가지고 다 살려낸 거 아니에요, 결국? 아니요? 그렇게 다 내려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남한도 사실은요, 그때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북한이 세계에서 지금 얼마나 최빈국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거기보다 못 살았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또 남의 원조를 굉장히 많이 받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가 선진국이 된 예는 없대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지금 남한밖에. 그러니 그게 뭘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아니요. 예수님 잘 믿는 믿음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잘 모시고 난 뒤에 이렇게 부유하고 복된 나라가 됐어요. 모든 신위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주위에 뛰어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렇게 섬기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내온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심하게 지켜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교통사고나 이런 게 이렇게 날 때 이렇게 한두 번 났어요, 저도. 그런데 교통사고 날 때 보면요, 그거는 내가 잘 본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왜 된지 모르게 진짜 나도 모르게 돼요, 교통사고. 야, 뭐에 끌리듯이 그렇게 돼버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정말로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임을 계속 알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좋은 것으로 풀리고 또 은혜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을 우리가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때로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꼭 믿고 더욱더 오늘도 여기에서 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를 타고 외출했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은 낮에 교통사고가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오늘 아버지 제가 차가 뒤집혀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하나님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더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더 큰 사고 났어요? 이런.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사고 나지 않고 집에 무사히 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고 없이 오히려 무사히 왔으니 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무엇을 극복해서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그냥 그때 어렵고 힘들 때는 그때 그냥 극복하려고 하면 되고 주님 말씀 가운데에서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이겨내고 찾아내서 더 큰 은혜. 사실은요 고난을 극복하고 난 은혜는요 사실은 굉장히 큰 감동이 있어요. 큰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숨겨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그냥 그저 겉으로 잘 되는 것은 큰 감동은 없어요. 감사는 있는데 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나고 나면 또 내가 잘해서 그렇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지금 여기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 막 지금 굉장히 이 아버지처럼 진짜 감사.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도 지금 요 햄스트링이 이렇게 왔네. 요번 주일은 꼼짝없이 이제 운동도 못하고 안고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잘 됐다. 또 지금 세미나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제가 사실 발톱이 축구하면서 발톱이 2번 빠졌어요. 오른쪽 1번 빠지고 왼쪽 빠지고. 발톱 빠질 때는 운동도 좀 못하기도 하고 또 좀 겁나요. 이게 뺄 때도 그렇고 막 무섭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평상시 굉장히 감사하며 축구하겠습니다. 이거는 언제 밟힐지 모르거든, 축구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뭐 조심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그날 컨디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진짜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그냥 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골 안 들어가고 골 안 주고 이래도 내가 화나려고 해도 하나님 발톱 안 빠진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를 했는데 이게 또 어느 날 또 잘 안 되니까 왼쪽을 빼시더라고 하나님. 요즘 또 내가 감사를 안 했는가 이 햄스트링이 또 이래. 진짜 평상시 하나님 내가 평상시 진짜 일상을 사는 게 굉장히 큰 기적인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사고가 나서 무사한 것도 감사하지만 사고 나지 않고 지켜주신 것은 더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더 감사하고 있었는지 그 은혜를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독일에서 어떤 신앙 깊은 여자 성도가 혀에 암이 걸려서 어떻게 죽게 되니까 혀를 잘라내야 된다. 그 수술을 받게 됐다고 해요. 의사가 혀를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길 말 하나를 남겨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녀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 환자가 그러더라고 합니다. 그녀가 기도하다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뜨고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말을 하고 혀를 수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혀가 잘리고 팔다리가 잘리고 마지막 죽어가는 자리에도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여러분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한 거 있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아름다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실 것이다. 매일매일 감사해서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의 빛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늘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있는 것을 보고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